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들아 들어가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사실 종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한다면 질서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서가. 그런데 얼마만큼의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뽑은 그 사람도 욕하는 판국에 뽑지를 말든지 뽑았으면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덩달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세웠으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 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종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남 비판하기 전에 우리 감사를 찾읍시다. 우리 교회는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을 비판하거나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성도가 아니라 감사주고 사랑해주고 감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그래서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가림으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무엇을요?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보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두려운 자세로 두려운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나 없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항상 복종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나 있는 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가, 그 작은 것 하나를 신실하게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어떤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요, 포기를 해도 12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는, 내가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 나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시편 119편 120절 보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요, 행동 하나하나가, 생각 하나하나가,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자세, 무엇을 하든지 두려운 자세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마음가짐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운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거. 우리는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에 되새기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항상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면 그 말씀은 결국은 가시 덩굴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바위 틈새에 떨어지고 말.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가로막혀서 자라나지를 못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옥토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뭘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을 힘쓰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야기는 뭐예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12번 바뀌는 이 마음, 수십 대때로 바뀌는 이 마음, 누가 이 마음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심지어는 구원의 수가 많지가 않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너희들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은 우리는 어디를 들을 수밖에 없냐? 쭉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떨어져 보세요. 신앙 떨어져 보세요. 사단은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불평불만 덩어리예요. 아마 지옥을 만들 거 지옥. 살아있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심지어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대요. 심지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썩은 양식인지, 어떤 것이 썩지 아니하고 참 양식인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9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을 보더라도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양심을 속일 수 있겠어요? 주님이 창조하신 그 양심인데 그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놓고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불성실히 일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제대로 섬겨봅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느냐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1시간을 쓰더라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단 10분을 쓰더라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씁니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른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